신실한 마음으로 저희 남진도 본심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함께 일어나서 38장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번지셨나이다. 우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와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른 후에 성승규 장로님으로부터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늘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니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남신도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통해서 복음교회가 꿈을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넘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으로 행하기를 즐기는 남신도 헌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터키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많은 생명이 죽고 다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민족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첨예한 이념과 군사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 관계를 주님의 권능으로 중재하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작금에는 지구촌 도처에서 홍수와 가뭄, 산불과 캡틀, 전례 없는 한파와 고온 현상이 전체 주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직시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서 시작한 이 절망의 낭국에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목대기를 흠모하는 복음교회 장로 직분자를 선출하여 개표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우는 일에는 비록 우리가 선택했지만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선언하는 일에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준식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이혼만 하고 돌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는 사람이다. 아멘. 이어서 십자가를 참으신 좋은 성가를 우리 복음 성가대에서 해주시고 호람데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헌신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이고 또 주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롭게 하시고 더욱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가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렸겠습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고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유대인들의 의회 앞에서 또한 다시 이 병자가 살아났던 사건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우리가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신도로 서야 할지,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는 남신도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멘. 여러분, 두 명의 남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삶을 건지고 새롭게 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을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돌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는 인생이었죠. 도리어 저주까지 퍼부었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놀랐습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놀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하네, 이래서 놀랬을까요? 그들이 놀랬던 것은 바로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크고 높고 강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높이고 분봉왕의 이름을 높이고 권력 높은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 높은 사람을 안다라고 이름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최고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힘있는 이름,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찮은 이름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더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음을 알았으니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자랑 삼습니다.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 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랑 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자랑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셨고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힘도 연약해지실 것이고 열정도 점점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점점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신교회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1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존경하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이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코람데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결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보길도라는 섬에 유배를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보길도 가보신 적이 있으실런지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섬 자체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다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보길도의 유배지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자신을 다스리고 지켜낼 수 있는 그가 품고 있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처무자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 선생이 했던 말인데, 독처무자기라는 말은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을 붙잡고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도 홀로 있을 때는 여지없이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죠. 코람데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코람데오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번째로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함이 싹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는 자신을 훌쩍 떠나버리는 모래알 같은 군인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렸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할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나의 유익,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 앞에서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을 다스리는 총무로서 그 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으로 유혹해오자 그는 그곳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도망쳐 나왔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에게 잠깐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광야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1세기를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람 데오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코람 홈니부스, 세상 앞에서 코람 문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를 외쳤습니다. 이 말은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 시대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말이 바로 이 코람 데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나가고요. 특별히 독일을 비롯하여 이 유럽의 모든 기독교 사회의 국가들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엇이었는가? 이 바로 코람 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한 명의 귀한 남신도들이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요? 칼빈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코람 데오를 외치고 루터가 그렇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코람 데오를 외치면서 살아갈 때 그 사회 가운데 썩어 문드러져가는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한 명의 우리 남신도 회원 한 사람이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는 소금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이 코람데오의 마음, 이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신도의 회원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이유, 그들이 부끄러워하던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고 높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이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랑하는 귀한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충성되이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남신도 의원은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의자님과 시간 관계,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분간을 우리가 남신도 의원이 이 특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좀 미숙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남신도 여러분 앞으로 등장!
함께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포람되어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남신도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작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장님부터 하나님 아버지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신도회가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남신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리며 또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남신도에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삶의 자리를 채우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남신도회를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대장님이 나와주셔서 방송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좋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찬양팀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남신도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내인 제가 가장 든든한 것은 우리 형 같은 남신도들이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4시 30분에 유경희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프라우 마리안네 알러 자매의 장례 예배가 8편에 있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특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우리 유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국경선 평화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로는 백미연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구호 헌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부활주일까지 함께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금요일 16시에 멜랑톤 교회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의 대상은 대만이 되겠습니다. 남신도들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4일 토요일 16시에 믿음구역 구역예배가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복음교회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개표 후에 2차 투표 필요시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복음교회 권사를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필요시에 임시 공동회의로서 2023년 4월 16일에 있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